이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회 시간이 금방금방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법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나름 수행자의 삶을 삽니다. 항상 이 법회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수행법사를 안 했으면 아주 평범한 중이 됐을 거예요. 그냥 대충 먹고 사는 아주 평범한 중이 됐을 겁니다. 내가 내 자질을 알죠. 내가 내 바람일을 그래도 조금은 압니다. 그렇게 바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근데 머리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질과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른 것, 옳은 것, 참된 것, 가치 있는 것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의미들이 말을 하면서 점점 내재화되고 또 그걸 실천하면서 실제 알아가고 하면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알아가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사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에서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법회 때문에 나름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돼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양자물리학 잠깐 이야기하면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내가 그냥 지나갔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불교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과학은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해요. 과학은 옳든 그르든 과학은 목적이 없죠. 과학은 뭐가 옳은 게 없어요. 그게 그러면 그게 그렇다고 아는 게 과학이잖아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게 없어요. 태양이 이렇게 죽어가면 태양이 점점 온도가 떨어져 간다면 뭐 몇 억 년 후에는 태양이 식을 거라고 한다면 그냥 식을 거예요. 식으면 안 된다는 가치가 없어요. 과학은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할 뿐이죠. 근데 불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목적을 위한 수단들이에요. 불교의 목적은 고통을 줄인다는 거예요. 불교는 오직 개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각자 개인이 살아가요. 불교가 다루는 세상은요, 정말 좁은 세상이죠. 불교가 다루는 세상은 그 개인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18개라고 말하죠. 18개, 안이비설신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6가지 곱하기 3 해서 18개 된 거예요. 이게 불교가 다루는 모든 세상이죠. 그러니까 나의 세상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나의 세상만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의 세상, 나의 알 속에서 고통이 생겨나고 괴로움이 생겨나고 이런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불교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줄어듦, 이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이 목적에 맞춰서 이 목적을 좀 더 두드러지게, 이 목적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도움된다면 그냥 그 도움되는 방향으로 보고 방향으로 이해하고 방향으로 해석해요. 우리 양자물리학 이야기할 때 입자 파동 이야기했잖아요. 입자 파동. 대충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했을 때 입자 파동을 우리 수행에 만약에 억지로라도 해본다면 이 양자물리학 입자 파동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신가요? 상당히 우리의 어떤 물질에 대한 이해와 유사한 면을 갖고 있어요. 파동이라 하면요, 파동 형태가 없어요. 그냥 가능성이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 존재해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입자가 돼요. 형태가 되는 거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이론 물리학이 아니고요, 실험적으로 실험실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멍이 2개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2개 있어서 앞쪽에서 전자를 막 쏴요. 하나씩. 전자를 막 쏴요. 뒤에 벽이 있어요. 그러면 구멍이 2개 있고 전자를 쏘게 되면 상식적으로 그 벽에 이 두 구멍만큼 어떤 표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자를 쏘고 있는 것을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뒤에 이 구멍이 2개 있는 것이 아니고요, 2개, 4개, 6개, 8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물질처럼 서로 간섭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알지 않았을 때, 인지하지 않았을 때, 관찰자가 없을 때 물질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파동처럼 번져가는 거죠. 근데 만약 그걸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전자 쏘는 걸 누가 지켜보고 있다, 관찰자가 있다 그러면요, 막 쏘고 있으면 구멍이 2개 있으면 뒤 벽에도 이 구멍만큼 표시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누가 관찰하고 있으면 입자가 돼서 물질적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이럴까 생각되지만 정말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지 않을 거라는 이론 물리학이 아니에요.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게 입자 파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 이야기할 때 그냥 지나가는데, 파동은 우리가 말할 때 알아진 성질,
알아지는 성질이 파동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관념화 시켰을 때 그걸 입자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점시가 말했어요. 그냥 넘어왔는데 사실 엄격히 말해서 성격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물질을 알기 이전에 존재했던 물질의 존재 형식이요. 알기 이전. 안다는 것은 관찰한단 말이에요. 안다는 것은 관찰자가 있단 말이에요. 관찰자 이전에 물질의 존재 형식. 예를 들어서 내가 달을 보고 있잖아요. 달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자물리학에서는 없다 그러죠. 내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없어요. 이해 안 되죠? 이거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한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양자물리학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그럼 내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없단 말이냐라고 말했대요. 근데 양자물리학에서는 내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없어요. 내가 보지 않을 때 달의 존재 형식, 그게 파동이죠. 근데 내가 보게 되면 본다는 것과 함께 뭔가 나타나요. 양자물리학에서는 달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양자물리학에서는 달이 나타난다 그래요. 달이라는 물질이 나타난다고 봐요. 보면은 달이라고 하는 질량과 위치와 속도를 가진 물질이 나타난다고 보는 게 양자물리학 입장이죠. 우리 입장이 이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은요, 보면 봄과 함께 존재하는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봄과 함께 존재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달이 아니에요. 다른 관념이요. 봄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달이란 관념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파동과 입자에서 입자와 대칭될 수 있는 것은요, 보는 마음과 함께 있는 것, 보여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여지는 것을 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요. 말을 잘못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마스크 끼고 다니죠? 마스크 낀 모습이 예쁠까요? 마스크 벗은 모습이 예쁠까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거 논문 나왔대요. 논문이 나왔는데 물론 약간 이성적 호기심, 이성적 관심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인데 연구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낀 이성에게 더 호감이 생기는가? 마스크를 벗은 이성에게 더 호감이 생기는가? 어떨 것 같아요? 예, 마스크를 낀 이성에게 더 호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많이 가린 이성에게 호감이 생길까요? 작게 가린 이성에게 호감이 생길까요? 더 호감이 생길까요? 많이 가린 이성에게 더 큰 호감이 생겨요. 많이 가린 이성에게 더 큰 호감이 생깁니다. 수술 마스크처럼 이렇게 완전히 가리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요.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이성을 바라보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욕심이죠. 기본적으로 욕심이에요. 욕심은 욕심의 방향으로 생각해요. 욕심은 더 이쁘게, 더 멋있게 생각해요. 그러면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이니까 그냥 봐요. 그렇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욕심의 마음으로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상상하고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호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가리는 모습이 더 멋있고 예뻐 보인대요. 우리는 그쪽에 욕망이 별로 없어서 아무 느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하다고 합니다. 내가 감정을 느껴요. 이 감정은 내가 세상을 감정 느끼는 방향으로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다 욕심과 화의 감정들이고 욕심과 화의 감정을 통해서 나는 고통받게 돼요. 근데 그것을 바르게 본다면,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리고 멀어진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알아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욕망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아름답게 해석해서 큰 호감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욕심으로, 욕망으로 그릇되게 말하고 그릇되게 행동할 거예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릇된 마음을 쓰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것, 우리 마음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감옥들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세상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세상을 해석해서 알아요. 우린 정말 거대한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바깥 객관 세상을 안다는 것, 이 착각이죠. 내가 알듯이 남들도 안다는 것, 이거 착각이에요. 나처럼 세상을 아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나처럼 세상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이 손바닥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손바닥을 봐요. 나처럼 이 손바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분 해석, 여러분의 정보,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각자 마음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죠. 이런 것도 심리학 시험에서 무수한 시험들이 있죠. 이런 관련된 시험들. 각자 해석이 다른 것. 있지만 못 보는 것. 없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못 봐요. 내 눈앞에서도 내가 없다고 믿는 것은 내가 볼 수 없어요. 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욕심과 화로서 보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단순해요. 마음이 욕심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은 욕심화에 묻어있죠. 그래서 좀 줄이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과 화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받아요. 근데 어떤 것, 그게 객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해석된 어떤 것이에요. 다 여러분의 해석이거든요. 여러분이 해석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갖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 좋은 것, 나쁜 것, 아름다운 것, 추한 것, 다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객관성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생겨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객관성이 없어요. 다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바르게 보려고 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르게 보는 방법이 바로 바른 견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가? 자연의 이치라고 하면 마음이 객관적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다라고 왜 하는가? 대상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객관적이 되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말할 수 있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르다는 건 뭔가? 바르다는 건 불교에서 오직 하나뿐입니다. 고통이 작다, 고통이 없다. 불교의 바른 건 오직 이거예요. 바른 견해는 왜 바른 견해인가? 그런 견해를 가지면 고통이 작아지니까. 바른 사띠는 왜 바른 사띠인가? 사띠가 그러하면 고통이 작아지니까. 바른 삼매는 왜 바른 삼매인가? 그런 고유함이 있으면 고통이 줄어드니까. 불교에서 바른 건 오직 하나뿐이에요. 고통이 줄어든다. 불교의 목적 또한 이것 하나이고, 다른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뗏목의 비유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알아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통찰하려고 하는 법, 실제, 단마, 이런 것까지도 건너면 버려야 될 거예요. 왜 건너면 피아노로 강을 건너면 뗏목처럼 버려야 될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고통 없음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붓다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보셨어요. 각자 개인의 고통을 줄여가는 것,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고 붓다는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줄여가는 방법을 붓다 스스로 가셨고,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이렇게 고통 없는 길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바른 붓다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을 때 대상이 하라고 하면 줄어드니까요. 고통이 줄어든다면 바른 길이에요. 자연의 이치하면 줄어드니까요. 바른 견해를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니까요. 그게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존재예요. 근본적으로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이 다 내 안에 있거든요. 고통의 원인이 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이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삶의 가치라고 가장 지혜로운 분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한 존재예요. 나를 위한다면 이 길을 가십시오. 너무 어렵고 심각하게 갈 필요 없어요. 나타나면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일어나면 바르게 보려고 하면 돼요. 바르게 보는 거 그게 다죠. 화 있으면 자연의 이치하고 화 알고, 느낌 있으면 대상이네 하고 느낌 알고, 소리 있으면 대상이네 하고 소리 알고, 바른 견해로 그 있음을 확인해 가는 거죠. 그러면 내 스스로 느낍니다. 덜 고통받는다는 것,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 가벼워진다는 것,
내 스스로 느껴요. 그걸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조금씩 쌓여갔을 때 나중에는 거대한 자유로움으로 여러분에게 남을 겁니다. 왜? 계속 갈 거니까. 계속 그 길을 갈 거니까. 지금 여러분이 얼마를 갔다는 건 정말 안 중요해요. 수행을 얼마나 했다는 건 정말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자유로움의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떼고 있는가? 내가 고통의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떼고 있는가? 수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움의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최선이죠. 이 길을 어떻게 안 가겠어요? 가볍게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관심을 두고 자기가 일어나는 것들을 있다고 알면서 마음이 좀 동요하면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바른 길을 한번 일으켜주고 또 알아가고 잊어버리면 또 돌아와서 또 알아가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죠.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실천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나를 위해 수행하는 거죠. 남을 위해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어떨 때는 마음이 바늘 구멍 같고 어떨 때는 마음이 허공처럼 넓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아주 푸근하고 넓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듯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아주 좁아져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토라지고 좁아집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가 말하는 본원 마음, 즉 바른견이가 작용하고 사띠 지혜가 작용하는 번뇌가 작용하는 본원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마음 아니죠. 그런 내용들 다 떼고 나면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본질은 같아요. 본질이 뭐냐면 일어난다는 것, 진행된다는 것, 뭘 한다는 것, 이런 입장에서는 다 같아요. 화가 됐든 바늘구멍 같든 흑원 같든 기본적인 존재 양식은 똑같아요. 이건 법을 정말 법으로 이해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그 속에서 휘둘리고 있는 우리, 그 속에서 휘둘리고 있는 우리는 다 따로 봐요. 번뇌와 지혜를 다르게 생각하죠. 다 다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 지은 일들이 달라요. 그 마음들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이름을 짓고 있어요. 바늘 구멍처럼 작은 마음, 이것도 이름이에요. 허공처럼 큰 마음, 이것도 이름이죠. 각자 이름을 갖고 있어요. 화내는 마음은 화내는 일을 하고, 욕심의 마음은 욕심내는 일을 하고, 지혜의 마음은 지혜의 일을 하고, 보는 마음은 보는 일을 하고, 이건 다 각자가 다른 거죠. 이런 입장에서는 각자 다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 수행자님 같은 경우 어떨 때는 허공처럼 넓은 마음, 어떨 때는 바늘구멍처럼 좁은 마음이에요. 당연히 지혜가 있고 여유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허공같이 넓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화가 있고 욕심이 있고 바람이 클 때는 바늘구멍처럼 작은 마음이에요. 근데 수행자님의 말씀에서 허공처럼 넓고 바늘구멍처럼 좁다 했을 때요. 그건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근데 수행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별로 안 중요해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 별로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요. 바르게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요. 허공처럼 넓다 하더라도 허공처럼 넓은 이유는 다양해요. 정말 통찰의 지혜가 있어서 허공처럼 넓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별로 선호가 없어서 허공처럼 넓을 수도 있어요. 허공처럼 넓은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허공처럼 넓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허공처럼 넓다면 허공처럼 넓다고 아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네라고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알아가는 이 마음은요. 지혜를 키워가는 마음이고요. 지혜를 키워가는 마음은요. 허공처럼 넓어져 가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늘구멍처럼 좁다면 바늘구멍처럼 좁다는 게 물론 안 좋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고통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받는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좁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좁네라고 아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이렇네라고 아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화났네, 마음이 욕심내네,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네, 지가 하네,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르게 보는 그 방향은 지혜의 방향이고 이 지혜의 방향은
허공처럼 넓어질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내 현 상태가 어떻다, 이건 안 중요해요. 내가 어디를 향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 그건 내 마음이 바늘구멍처럼 좁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화났다, 욕심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화난 마음, 욕심난 마음, 바늘구멍처럼 좁은 마음을 내가 바르게 보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바르게 보지 않은 게 문제죠. 바르게 본다면요. 바르게 본다는 그 자체가 이미 허공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만큼 선하고 참된 마음이 없어요. 바르려고 하는 마음만큼 바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바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허공처럼 넓고 포용적인 마음이죠. 따라서 현재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떻다는 것,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죠. 대상이 어떻든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대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항복해라 이렇게 말해요. 항복하고 수용해라는 그 말 자체가요. 그게 어떻든 신경 쓰지 말란 말과 똑같아요. 내게 지금 마음이 어떻든 안 중요합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 안 중요해요.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다면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넓고 참되고 옳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바르게 보고 있는가, 바르게 보지 못하는가, 바른 실천을 하고 있는가, 실천을 하지 않는가, 이게 나의 문제죠. 나의 관심사이고요. 내가 신경 써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날 마음이 아주 넓어져서 기분이 좋고 포용적이고 화날 때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단지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알라는 말씀인가요? 예, 좋아하면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것도 조건 속에서 그냥 좋아해요. 근데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이렇네라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수행자님은 내 마음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마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은 들떠요. 내가 이전에 수행을 수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깊은 통찰이 생겼을 때가 화에 대해서 통찰한 건데, 화다라고 순간 알았어요. 화가 단지 마음이라고 순간 아주 깊이 이해했죠. 거의 100% 바닥까지 이해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이 온통 지혜로 가득 차서 번뇌가 없는 상태가 됐죠. 그러니 마음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비가 그냥 나오는 마음, 세상을 모두 다 좋게 보는 마음,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화가 없으니까 세상을 다 좋게 보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나는 마음이 좋다고 생각했죠. 좋아진 마음에서 어떤 좋아진 수행 체험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수행적 대상으로 보려고는 안 그랬어요. 화에 대해서는 화가 단지 마음이지라고 알았고 이해했지만요. 좋은 마음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이 단지 마음이라고 알지 않았어요. 내가 좋다, 내 마음이 좋다고 알았죠.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으면요. 그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 내 마음이 좋다고 알게 되니까요. 점점 마음이 조금씩 복잡해져 가요. 조금씩 들떠가요. 그리고 들뜸이 계속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안 좋아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의 좋은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좋은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좋다는 생각조차 없을 때 그 좋은 마음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겁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도 무덤도 맺어져 있을 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악한 것도 하지 말고 좋은 것도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가? 좋은 걸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좋은 걸 하지 말란 말일까요? 좋은 것도 좋은 걸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그게 선한 게 돼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하면서 선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스스로 선행한다고 스스로 상태를 판단한다면요. 그건 100% 좋은 선행이 절대 아닙니다. 100% 좋은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선행을 하더라도 선행을 한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한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걸 아라의 마음이라 말하고요. 100% 이렇다면 그걸 뭐라 그러죠? 결과가 없는 마음이라 그러죠. 아비담마에서. 결과가 없는 마음이요. 왜? 결과는
선업과 불선업의 결과로 업이 생기고 그 업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회적인 시각,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선업이지만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선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란에겐 선업이 없어요. 그래서 아란에겐 결과가 없어요. 우리도 아란의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다요, 아란의 마음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에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 물러나고 좋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은 물러나요. 그렇게 되었을 때 좋은 것이 정말 계속 갈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저 혼자 있을 때와 아들 내외가 왔을 때의 마음 상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이 다른 것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를 한 팀이라 하고 우리 내외를 한 팀으로 한다면 그냥 와서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다가 가볍게 헤어집니다. 그럴 때 내가 며느리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순간 그 의도를 알고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하고 안 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서로 가볍게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점점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전에 저희 마음에는 많은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르지 않은 마음의 방향성이 가벼워지고 바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행자님이 말하고 있는 바르지 않은 방향의 성향, 그게 수행적 측면에서는 그렇겠죠. 수행적 측면에서는 바르지 않은 방향의 성향일지 모릅니다. 그게 남에게 잘해주려고 그러고 신경 쓰고 마음이 안 그렇더라도 칭찬하고 이런 것이 수행적 측면에서는 바르지 않은 성향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바른 성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적으로 바른 성향들, 당연히 수행적으로 바른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행자님이 수행하는 매 순간순간 항상 그런 마음을 키우고 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란 게 딴 것 아니죠. 우백가의 마음,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정해짐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여진 것에 대해서, 들려진 것에 대해서, 느껴진 것에 대해서 그걸 알아가면서 개발해가는 마음은 다 이거예요. 우리의 수행 방향은 오직 이 한 길입니다. 이게 고통 없는 길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마음을 키워왔고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런 힘이 수행자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마음의 변화가 일상의 삶에서의 반응들을 변화시키죠. 당연히 수행을 바르게 했고 수행을 오래 했다면 자신의 변화를 느낄 겁니다. 그 변화가 딴 방향 아니에요. 다 우백가의 방향으로의 변화예요. 그리고 우백가의 방향의 변화가 뭔가 하면요, 내게 있던 것이 없어졌다 이것보다는요, 있어도 상관없이 되어가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죠. 아직요. 우리는 성인이 아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의 힘을 키워왔어요. 듣기 싫은 느낌이 있죠. 아픔의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 그 아픈 느낌, 불쾌한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의 힘을 키워온 거예요. 내 삶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들 내와는 화목해야 돼. 화목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마음의 힘을 키워온 거예요. 화목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마음의 힘이요, 정말 화목하게 만듭니다. 화목해야 돼라는 마음은요,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고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내 마음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화고 또 알게 모르게 화로도 반응하고. 근데 화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은요, 그 관계에서 자유로운 마음이고 그 관계에 자유로운 마음은요, 그 관계에서 객관적이 되고, 그리고 객관적이 된 마음은요, 옳은지 그런지를 알면서 말하고 행동해요. 수행자님이 며느리에게 말하려 했다고 안 했어요. 왜? 적당하지 않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만약에 어디에 빠져있고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마음이 이렇게 국집해 있는 상태면요, 에너지대로 나와요. 근데 말하는 것, 며느리라는 것, 칭찬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옳지 않다고 알고 적당하지 않다고 알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거죠. 삶에서의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고요. 저도 수행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많이 변했다라고 알아요. 난 생각해보면 옛날에 정말 좀 형편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좀 형편이 없었어요, 정말. 아니, 사회적인 형편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내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였죠. 비참한 존재였죠. 근데 내가 내 그 비참한 마음, 내가 내 그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은 정말 깊이 있는 마음이고 자주 안 나타나는 마음이고 잘 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내가 수행했던 것은 소리, 느낌, 생각 이런 걸 대상으로 수행했어요. 그리고 우백가의 마음을 키워왔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별로 봐본 적도 없고 별로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런 나의 비참함, 나의 형편없음 그런 마음들이 변했어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왜 변했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어지니까 그 마음들이 변한 거예요. 그 마음들이 약해졌어요. 그런 마음이 나타나도 그런 내 마음의 작용이 있더라도 별로 대단치 않아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인정해요. 그렇게 부족해도 상관없어지니까 그 부족함이 메워져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안 돼 그러면요. 그 자체가 이미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혼자 있을 때랑 다른 이와 있을 때랑 다른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연스러워요. 떨어져서 그때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마음 상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런 마음 상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지켜보는 마음의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일어나는 마음을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이건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요. 함께 있을 때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의 마음과 함께 있을 때의 마음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실제 입장에서는 다를 이유가 없는데 다른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달라지지 않은 방향으로 변해가고자 해요. 그리고 이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 똑같은 사람, 그건 성인이죠. 붓다가 붓다를 칭찬하는, 붓다의 덕을 칭찬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붓다의 덕을 칭찬하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 하나가 붓다는 혼자 있을 때랑 여럿이 있을 때랑 똑같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 거의 모든 사람은 혼자 있을 때랑 함께 있을 때랑 마음이 달라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혼자 있을 때랑 함께 있을 때랑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같아질 수 있는가? 그걸 대상으로 같은 마음을 키우는 거죠. 사실은. 주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요. 안 좋은 마음도 많이 일으키겠죠.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을 대상으로도 우백가를 키우고 여럿이 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 여럿이 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을 대상으로도 우백가 마음을 키워요. 이때도 이 마음, 저때도 이 마음. 결국 키워가는 건 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혼자 있을 때도 여럿이 있을 때도 우리 마음을 조금씩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상태로, 동일한 방향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결론은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수행해야 되고요. 여럿이 있을 때도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유로움의 길이에요. 질문입니다. 앞선 수행자께서는 칭찬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알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마음을 볼 여과도 없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한 가지라도 아이들이 좀 잘한다 싶으면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면서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죠. 우선 안 쉬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사람들이고요. 사람이란 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대상이에요. 사람이 돼서 우리는 가장 많은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다르죠. 수행자님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반응이 모든 상황에서 최선이 아니에요.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최선이 아니고요. 칭찬만 하는 것도 모든 상황에서 최선이 아닙니다. 수행자님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고 옳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수행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저 아이들에게 수업을 잘 해야겠다, 저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겠다, 아이들이 내게서 좋은 인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정함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수행은 더 못해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자님이 평소의 수행을 통해서 평소에 소리를 알고 느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걸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알아가고 이런 평소의 수행을 통해서 좀 객관적이 되는 마음, 좋은 마음의 힘들, 알아차린 마음의 힘들, 이런 마음의 힘이 좀 강해지고 그리고 이런 마음의 힘이 좀 강해져서 그런 마음의 힘이 있고 가속도가 있어서 그 힘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을 할 때도 작용해서 수행자의 마음을 좀 더 객관적으로 힘있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수행하는 그것은 하려고 하시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수행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할 수 있을 때 수행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하기 어려울 때도 조금씩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있어서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행자님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시간을 지키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말을 해주면 그걸로 수행자님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얼마의 감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 신경 쓰면 그 수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게 수행자님에게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에게 만족하는 게 좋겠어요. 질문입니다. 좌선할 때 아는 마음을 보게 되는데 아는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다라고 스님께 말씀드렸고 스님께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낌들을 알아갈 때 좌선시 아는 마음이 알아지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보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게 되면 거기에 안주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는 마음을 지켜보되 보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마음으로 그것을 계속 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우선 그걸 아는 마음으로 부르든 지켜보는 마음으로 부르든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게 불러도 수행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어떻게 됐든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요. 그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의 이름을 아는 마음으로 부르든 지켜보는 마음으로 부르든 보는 마음으로 부르든 안 중요하고요. 이제 수행자님께서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알면 돼요. 뭐가 있다라고 알면 돼요. 그걸 꼭 아는 마음으로 해서 아는이란 것에 꽂혀서 아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는가 물었을 때 대상과 함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대상과 함께 뭔가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럼 그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안다는 작용과 성질이 마음에 이해가 돼요. 근데 안 묻고 그냥 지켜보게 되면 그게 그냥 가만히 있고 멈춰있고 성질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어떤 존재로서 이해가 돼요. 존재로서 내게 알아져요. 위치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슴 앞쪽에 있죠, 뭐가. 전면은 뭐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관념화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알 때 관념화시켜서 아는 게 익숙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작용과 성질에서 한번 일깨워줘 보라는 거죠. 아는 것이 작용이지 하고 한번 일깨워줘 보세요. 이렇게 일깨워줘 보셨어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일깨워 주는 것이 내 마음에 뭔가를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일깨워 주기보다는 보는 마음 쪽으로 봐 나가는 것이 내게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흔히 말하는 보는 마음,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말하면 대상이 있고 느낌이 되었던 소리가 있던 대상이 있고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 이걸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고 이 이의 마음들, 이걸 보고 있는 마음, 이걸 관찰하고 있는 마음, 이걸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수행자님이 이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질문입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 느낌은 그 마음과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느낌이 같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 불러요. 우리 약속상 느낌과 함께 있는 마음이죠. 느낌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 불러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만약 그걸 보는 마음이라 한다면, 지켜보는 마음이라 한다면,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알 때는 그게 작용으로 이해가 돼요. 질문입니다. 작용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구나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요,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았을 때는, 지켜보는 마음으로 그걸 봤을 때는 그게 멈춰있고 가만히 있고 고정된 걸로 안 알아지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걸로, 뭐 있는 작용도 작용이에요. 그런 작용으로서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게 와 닿는다면 그렇게 보세요. 이름 정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질문입니다. 이전에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대상이 딱히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니까 아는 마음이 어떤 대상을 알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있었지만 그게 멈춰 있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사실 그런 상태는요, 마음을 대상으로 사마타성을 한 거죠. 사마타성을 했다면은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죠. 보살님이 마음이라고 생각한 걸 대상으로 사마타성을 한 거죠. 지금 만약 수행자님이 대상이 있고 느낌같이 대상이 있고 대상을 지켜본다라고 이해하면서 그 느낌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안다면, 느낌을 지켜본다, 그렇게 본다면 그건 법으로서 마음을 보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표현은 단지 표현일 뿐이에요. 그런 표현은 수행자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쓰는 말도 아니고요. 수행자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상을 지켜본다는 것이 작용으로서 진행되는 걸로서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게 유효하다면 그렇게 보세요. 나중에는 결국 같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왜 같이 만나냐 하면요, 나중에는 안다는 것, 지켜본다는 것, 이런 게 다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 지켜본다는 것, 이게 다 관념들이에요. 내가 실제는 법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가는 접근의 방식이에요. 안다는 것도 그거고요, 지켜본다는 것도 그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관념적으로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안다는 것, 지켜본다는 것, 이런 이름이 떨어져 나가면요, 나중에는 결국 똑같아져요. 작용, 성질, 있음, 진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행자님에게 대상이 있고 대상과 함께 뭐가 있을 때 함께 있는 이 무엇이 대상을 지켜본다라고 수행자님에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해되었을 때 수행자님이 그 어떤 작용성, 진행에 대해서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질문입니다. 경행을 할 때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상들을 가볍게 알고 있고 대상이 가볍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안다는 이해도 분명하고 작용성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좌선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관념적으로 흐르고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영할 때는 대상들이 변하기 때문에 아는 마음도 고정돼서 알기 힘들죠. 대상들이 계속 변해가니까. 근데 좌선하게 되면 대상들이 고정된 것처럼 느껴지고 대상들이 고정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는 마음도 고정된 것처럼 조금 느껴졌던 거죠. 결국은 지혜의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게 보살님에게 유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름은 이름일 뿐이에요. 말은 말일 뿐입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수행자님에게 그게 성질과 작용으로서 와 닿는다면 그건 수행자님에게 유효한 접근법이에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가볍게 보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이번에 도박 모임을 준비하는데 내 마음에서 조급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을 거부하는 마음 또한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마음들은 일어났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마음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가볍게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볼 수 있었고 그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 마음들을 알면서 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면 수행의 대상으로 못 받고 지금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이전에 못 받고 지금 볼 수 있는가? 당연히 지금 더 수행에 능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수행 못한 건 딴 이유가 없어요. 수행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못한 거죠. 지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수행을 못한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이전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힘이 좋고 지혜 힘이 좋다 보니까 지금은 일어나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일어난 걸 알게 되면 일어난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당연히 또 옳다 그러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죠. 당연히 그때 이렇게 조급한 것은 옳지 않다고 알아요. 그리고 수행에 익숙하니까요.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조급한 마음을 꼭 없애려고 하지도 않아요. 수행자님 느끼는 건 조급한 마음과의 거리감이에요. 조급한 마음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고요. 조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또 조급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 그런 것들 또한 거리감 있게 알게 돼요.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조금씩 수행자님에게 옳다는 방향으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좀 여유가 있고 좀 천천히 하고 한번 다시 생각하고 그런 변화가 있어요. 이전에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조급해지면 조급한 마음이 갖고 있는 에너지대로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진행되게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조급하지 않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행의 상태로서 그 시간을 지내면요. 자신의 또 변화된 행동 패턴들, 변화된 반응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지혜의 힘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좀 더 바르고 좀 더 옳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훨씬 더 여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훨씬 더 능숙해진 것이고요. 예,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에 능숙해도 수행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모임 같은 경우 내가 또 모임을 준비할 때는 모임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가치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남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조급한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조급한 마음에 그냥 매몰되면 그냥 놓아두게 되면 더 조급해져요. 더 조급하면 결과에 대해서도 또 내 마음 반응해요. 남들이 내 준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쓰고 있다.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에 나는 계속 반응해요. 왜? 내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크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준비할 때부터 과정 하나하나가 다 고통의 과정이고 고통의 점정이죠. 근데 수행자님이 그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약해져 가고 조급한 마음이 약해지면 좀 덜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고 덜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면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덜 조급해져요. 남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 삶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되어가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입니다. 이전에 스님께서 우리는 언제나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말을 쉽게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 판단들을
욕심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욕심 없이 살 때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았다면 바르게 아신 거죠. 우리가 항상 탐욕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탐욕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름이 욕계입니다. 욕계가 탐욕의 세상이에요. 판단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판단 기준은 욕심이죠. 다 나에게 유리한, 나에게 도움되는, 내 편하고자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탐욕으로 할 때 고요하다는 것은요, 착각이고요. 잘 못 봤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탐욕으로 할 때 절대 고요하지 않습니다. 번뇌로 할 때 절대 고요하잖아요. 번뇌로 할 때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긴장하고, 마음이 굳고, 딱딱해져요. 둔해지고. 질문입니다. 탐욕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림한다면 그때의 마음이 둔하고 멍하고 고집되어 있고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탐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 탐욕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평온하다고 느껴집니다. 평온과 함께한 탐욕처럼 느껴집니다. 평온과 함께한 탐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탐욕이 있을 때 마음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있을 때의 들뜸, 굳음, 둔함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평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평온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요. 굳어 있고 굳집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들떠있는 마음은요. 고통이에요. 육체는 내가 고통받지 않아, 고통이 아니라고 진짜 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요. 난 고통스럽지 않아 라고 안다 하더라도 고통은 고통이에요. 마음 스스로는 고통받고 있어요. 내가 그걸 고통이라 모르더라도 마음은 고통받고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걸리는 과정 중에 내가 우울해 그렇게 알면서 그게 진행됐을까요? 안 그래요. 대부분은 그냥 모르고 살아요. 생활에 긴장감들, 화들, 억눌림들, 불만족들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아주 강할 때는 있는 줄 알겠죠. 근데 평소에 그게 잠재되어 있고 평소에 그게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이것들이 쌓여서 정말 강해졌을 때, 표면을 뚫고 일어났을 때 그게 드러난 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이 고통받는다고 몰랐다 하더라도요. 그때 내 마음은 고통받고 있어요. 마음은요. 모르더라도 마음이 그러하면 그런 작용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일어난 그것의 영향은요.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돼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탐욕이 있을 때 평온하다고 알았다 하더라도요. 실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아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먹을 때와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먹을 때가 많이 다릅니다. 수행을 하면서 먹을 때는 맛은 맛대로 알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심하게 빠진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먹을 때는 허겁지겁 맛에 빠져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설령 먹으면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욕심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 먹을 때 탐욕 없이 먹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탐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탐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을 한다 해도 탐욕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수행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불러오고 점점 깊이 들어가고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수행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탐욕이 있다 하더라도 탐욕 없음의 방향으로 변해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탐욕 없음의 방향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일으켜요. 물론 탐욕에 머물러 있지만 지속적으로 탐욕 없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를 마음에서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둘이 전혀 달라요. 방향성이 전혀 다른 거죠. 먹을 때 설령 좋아하는 마음, 맛있게 느끼는 마음으로 먹는다 하더라도요. 알면서 먹는 건 별로 안 해들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마음을 내게 두고 있으면요. 먹으면서 생기는 느낌들, 그때 행동들, 그때 느낌들 그런 것들을 아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먹으면서 알면서 먹으세요. 바른 견해까지는 안 일으키더라도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더라도
알면서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알면서 먹으세요. 맛에 취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알면서 취하세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에요.